이민 목회자 가운데 한 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 양키즈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맨하탄 시청까지 카 퍼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자회견이 있었답니다. 선수마다 각기 그 감격과 감동을 회상하고 나누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선수가 인상적인 고백을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첫째 선수는 데이브 콘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는 그 당시 감독인 조 베리를 아버지같이, 그리고 코치를 삼촌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두 지도자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어김없이 다 따라서 행했더니 이렇게 우승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게 되었다 하는,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는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뉴욕 시민들이 도와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곧이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1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그때 강제 은퇴할 수도 있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감독이 그를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그 이전에 마약과 매춘 혐의로 벌써 쫓겨났을 그였지만 그래도 냉정한 메이저리그 사회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믿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믿고 또 선수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들이 25번째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믿을만 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에 부르짖는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3장 5절에서도 왜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 책임을 감당치 않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백성들의 귀인과 민장들이 어처구니 없는 탐욕으로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안 그래도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한 성벽 재건을 위한 부역과 세금의 납부,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죽을 지경인 이 백성들에게 이 민장이라는 사람들이, 귀인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지도자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빚을 주고 착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 착취의 대가로 종으로 빼앗는다든지, 또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그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아예 빼앗아 버린다든지, 그러고도 이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직도 속량의 책임이 남아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원망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여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게 될 때 당연히 그는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느헤미야 아래서 중간 지도자적 역할에 충실하여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을 돌봐주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들의 이익이나 챙기고 그 백성들을 제대로 돌봐주기는커녕 괴롭게 한 그 죄를
오늘 처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좋지 않은 소행, 불신앙적인 잘못, 그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데서 생겨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이방 사람들의 비방.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힘든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또 밤에는 파수를 쓰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온 몸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이 비웃으며 비방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앙자들에게 부정적인 말거리를 제공하여 복음 증거에 방해를 초래하는 그 신앙과 삶의 문제를 오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이 비방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저녁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방거리만 하나 떠오르면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명성교회 일 터졌을 때도 난리가 나고, 여전히 또 얼마 전에는 명성교회에서 심지어 1인 시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뉴스화되고 그 이하의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어제 그 서지현 검사의 그 이야기도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욕하기, 비방하기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이 잘못 사는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정말 크게 잘못된 종교인 것처럼, 또 기독교의 진리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비방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살아야 돼.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부흥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우리가 입으로는 전도를 말하고 한 입으로는 전도를 말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이런 비방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위선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비방거리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빛된 모습을 나타내자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비방을 조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 전도거든요. 교회를 향한 이미지, 특별히 신월제일교회가 그 이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 이미지 전도가 돼야 된다. 가가지고 뭐 예수 믿어라 어쩌다,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뭐 좋다 어쩌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 신월제일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신월제일교회 가면 은혜가 풍성하다. 이 이미지, 여러분, 이 이미지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표시, 뭐 차 몇 잔 나눠주고 먹을 거 해서 주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이미지예요. 이심전심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미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이미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뜨겁게 은혜로 나타날 때에야 그것이 이미지, 비방을 감히 할 수 없고 이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영적으로 교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고자 모든 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쩌든지 비방이 아닌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다 열린 그 밤에 그 안에 모든 죄수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하는 점이 늘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제일 소원은 뭐예요? 감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 문이 활짝활짝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 그 죄수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도 오랜 동안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예? 그 고민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 해답은 그 앞에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그 하룻밤 사이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범이 그들 모두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고야 말지 않았겠는가. 예? 이미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이미 감옥 안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천국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가 있고 건강한 감사가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모습들을 그들이 곁에서 접하면서 그 영적인 압도, 그 강력한 영적 압도감에 의해 그들의 발이 얼어붙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비방보다는 칭찬을 그 칭찬이 그대로 복음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교회는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와도 그렇게 은혜의 교통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패역을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패역과 무책임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 감각의 상실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새해를 맞기 전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은총의 보장을 위해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결단이기도 하다.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한 기도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나 믿음 있는 채 하고 사람들 없는 데서는 개판으로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이기를 위해 살고 얄팍한 술수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전제를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는 뭐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하여서 담보물을 다 돌려주고 이후에는 담보 없이 빌려줘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익의 근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왜 빌려줬어요? 이익 보자고. 이자 얻자고 빌려준 거고, 이자를 핑계 삼아서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삼고 밭이나 포도원을 빼앗는, 이걸 근거로 이들이 이런 패역한 일을 했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이익 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본물을 얻게 되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사실은 이런 어려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지금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13절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참 부럽고 그가 힘든 지도자 사역 중에서도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근데 이 아멘하고 찬송하고 행했다라는 이 결과가 거기 13절 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저주를 쏟아낸 거예요. 이미 12절에서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니까 회중들 다 모아놓고 회중들 있는 데서 다짐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13절에 보면 옷자락을 털면서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지금 지도자 느헤미야가 정말 최악의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안 하면 알거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하여서라도 지금 회중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아멘. 아멘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에스라서 후반부를 볼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았던 표현이죠. 말한 대로 행하다 하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의 화답, 찬송과 행함으로 이어졌다.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술로만 아멘하고 뒤에 가서 쑥덕쑥덕 투덜투덜 흐지부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뉘우친 아멘이요, 지도자를 통해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요, 그리고 행함의 결실까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이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 또 어리석음을 보이는 게 할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신앙의 갱신으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주 구하시네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해가 볼지라도 순종으로 이어진 이들의 태도는 이전의 그 모든 잘못을 씻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넉넉히 누리게 되고 한쪽은 해피한데 한쪽은 불행의 울부짖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같이 해피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로운 비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다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비방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함을 통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온 교인이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나이다. 지도자로서 또는 중간 지도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할 비결을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나이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아 결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아멘할 때마다 그 아멘을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찬송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저주를 부족한 종은 해본 적이 없나이다. 저주할 수 없는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 이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며 이 교회를 통해 부흥의 큰 역사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말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어그러뜨리고 영적 건강함을 상하게 하는 무지함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교회의 이미지가 건강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이미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앞장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처처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개독교니 목사니 이런 소리들이 들끓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월 제일교회만큼은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과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비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영영이 서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은혜로운 재단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자 명빈이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신순자 권사님, 우리 명빈이가 좋은 학교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합격의 영광을 밑거름으로 대학 생활에서 더 그의 재능이 잘 발휘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부모님들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 왔사오니 이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롭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후에 기도해 주신 할머니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영육간에 더 강건하셔서 여정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들, 교회를 위해, 은광교회를 위해, 또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 우리 한 집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마다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